하나님, 근 3개월간 분리불류한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를 향해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결과물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무는 일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주관자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새 힘을 얻으며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달라졌죠. 송구영 씨 예배 때보다 이게 하나 있다는 것이 강단이 어제 그저께 들어왔습니다. 벌써 마지막 쭉 보니까 3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10월 14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11번째 기도회고요. 사실은 뭐 13번, 14번째 기도회 되는데 중간중간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가지고 쉬는 것 빼면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 이제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 좀 잠깐 우리 물론 이제 전체적인 공지가 나가야겠지만 그 전에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 지금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에서도 지금 오신 분들 좀 계시고 대부분 시냇가 이슬람교회 분들인데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필요한 공지 사항이 조금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고 또 따로 또 이제 공지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아직 CI 로고나 이제 뭐 여러 헌금 봉투나 주보에 들어갈 그 로고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헌금 봉투를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에서 가져온 거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내일 왜 이거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여기 헌금하면 헌금 봉투가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아니요. 거기 있는 걸 여기로 가져만 가져왔지 여기 있는 걸 그쪽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봉투로 꼭 이렇게 헌금하시면 되고요. 주차 오늘도 지금 오시면서 주차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뒤에 어떻게 다 지금 주차가 되던가요?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이 이제 일반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건물을 다녀봤지만 이 정도 주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물도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너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 좀 이제 가족분들 차로 와서 가까이 주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혼자 오셨거나 둘이 오신 분들은 저쪽으로 가시면 여기 있고 공영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주변을 조금만 더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근처 법 학원이 있어요. 거기 제가 가봤거든요. 한 9대가 될 수 있는 데를 가봐서 제가 유료 좀 대여를 하겠으니 좀 이렇게 좀 안 되겠냐 했더니 주일도 강의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 좋게 떡도 3개나 이사떡 가져갔었는데 그냥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주차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찾아야 될 시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대가족분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양보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만 좀 주변을 좀 이렇게 좀 살펴주시면 저희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뭐 요즘 맨날 하는 일이 나르고 배치하고 뭐가 부족한지 보고 주변에 다니고 요즘 계속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 화장실이 장난이 아니죠. 또 저희가 워낙에 럭셔리한 화장실을 쓰다가 오셔가지고 더 힘드실 거예요. 3.5층에 있는 저 여자 화장실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 봤는데 너무 이제 상황이 열악해서 저희 교인분 중에 한 분이 한번 조금 그쪽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비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다음 주부터 뭐 전체를 뜯어고치는 일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 바닥 또 이제 그 변기 또 세면대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손을 볼 겁니다. 기왕이면 그 조물주 바로 아래 있다는 건물주가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큰 건물을 10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설득을 해보긴 할 건데 다음 주에서 한 교인분의 자원으로 그분의 사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너무 그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그분 허락을 받아서 전체 뭐 공개가 되면 뭐 공개는 해드리겠지만 아주 귀한 분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다 내일까지는 이제 좀 그렇고 그 다음 주에는 좀 낮을 건데 이 화장실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서 지금 13개의 상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다 쓰시는 곳이라 또 그 상점에 손님들이 또 오고 가는 그런 상점도 있어서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건물을 임대해서 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저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롭지만 저도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막 그렇습니다. 함께 잘 적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주실 거죠? 예. 우리 마지막 기도회 분립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의 우리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모니터 위치도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뒤에서 한번 봐봤는데 앞에 한 분만 앉아도 정말 잘 안 보이긴 하네요. 한번 같이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날 무슨 문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성취하라. 아멘. 자, 이 설교는 8번째 설교입니다. 아직 3번의 주제 설교가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씩 해서 완성을 시킬 겁니다. 8번째 설교이자 우리 시내가 에슬라마구가 지향하는 교회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인 교회. 크게 3개입니다. 하나님이 동력인 교회. 뭐 당연한 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동력인 교회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고 그다음에 세상을 지향하는 교회. 크게는 3의 이 카테고리인데 그 두 번째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으로 통해서 볼 건데 하나님의 동력인 교회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중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상으로 무료로 거저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그거 기억하면 제가 볼 땐 다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같은 우리 형편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열심이 필요한데 하지만 내 열심이 아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교회. 또 다른 마음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겸손이죠. 그 마음을 품는 교회. 겸손 덕목이 아니라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별로 싫어하는 덕목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가장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력인 교회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이때 하나님의 동력을 받아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 규칙 좋죠. 일 좋습니다. 하지만 규칙보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교회. 규칙과 일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규칙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는데 사람이 쓰러진다면 그 규칙은 폐지되어야 하며 그 일은 멈춰야 한다. 사람이 더 중요하므로 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수평적 구도를 중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귀한 부르심을 다 받았다. 이거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분들도 귀한 부르심을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이 귀하다. 그다음에 하나됨. 이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됨은 성령이 만들어 주신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지키는 겁니다. 즉 하나됨은 신분인 거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됨은 신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은 사도행전 9장 31절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떤 교회, 그러니까 목적과 과정이 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어떤 과정이었으면 좋을까? 2주 전 얘기니까 조금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다 이제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상상해 보자고 그랬죠. 한동안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가 시내가 에스라무 교회에 대해서 글을 잘 쓰고 있어요. 막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어깨 너머로 보는 거죠. 어깨 너머로 보는데 그분이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시내가 에스라무 교회가 흩어짐을 겪고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은 거였어요. 시내가 에스라무 교회도 흩어짐을 겪었다. 주를 가까이 대면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고난을 맞닥뜨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널리 전하고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 과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참 열심을 내더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접속사를 넣었죠. 그리하여. 이 과정을 겪은 시내가 에셀람 모교회가 그리하여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누리는가. 그리하여 시내가 에셀람 교회가 네슬라무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시내가 에셀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시내가 에셀람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꾸준히 진행되는데 그 안에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권면이 그치질 않더라. 그래서 가만히 마지막 글 문장을 보니까 시내가 에셀라무 교회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지지난주 설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과정과 올바른 목적지에 이르는 교회, 그것을 지향하는 교회, 이거였고,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6장 1절 보면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을 두 가지를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안에서도 뭐 충분히 일어나겠죠. 그것 하나는 사람이 범죄를 했고요, 범죄한 일이 알려지는 겁니다. 그게 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범죄한 일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완전 무결합니까? 그럴 수 없죠. 범죄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려졌어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죠.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 잘못한 일이 생겼어요. 잘못한 사람이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1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잡아야죠. 그 자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바로 잡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 뜨고는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삐뚤어졌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되고 꼭 바른 말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1절은 자, 범죄한 일이 있거든 꼭 바로 잡아라.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거기에는 꼭 필요한 그 바로 잡는 데 필요한 자격 조건이 가만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아무나 막 바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바로 잡습니다.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푸뉴마티코스 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을 의지하는, 늘 성령만 의지하는 이란 뜻이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여기 신령한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뭐 눈을 감으면 환상을 보는 그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은 성령에 사로잡힌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만 잘못한 사람에게 가라. 나는 늘 의롭기 때문에, 늘 의에 충만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보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의존하는 사람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바로 잡아라. 그 자격을, 첫 번째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성령에 사로잡혔어도 이게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죠. 내가 음성 받았으니까 너네 헤어져. 저 청년 때 꼭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모든 커플을 찾아가지고 내가 너네 기도해봤는데 너네는 아니야. 안 만나셨어요? 제가 이 모교인지 여기서 한 800m 떨어진 교회가 저희 모교인데 거기에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기도해봤더니 너희는 결혼하면 안 된다. 갖고 잘 사귀는 사람들 헤어지게 하고 또 전혀 서로에 대한 마음도 없는데 내가 기도해봤더니 너희들 둘이 결혼하래. 이게 폭력이죠. 물론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이 폭력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 신령한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내가 다가갔을 때 내가 저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내가 상처가 되진 않는가? 나는 내 마음은 현재 굉장히 부드러운가? 가장 옳은 말로 지혜롭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온유한 심령, 이 마음을 수여한 자가 잘못한 이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게 전부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만, 즉 4절에도 나오는 우리 성경이 있죠. 각각 자기를 살피는 사람만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너 그거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계속해서 4절도 우리 본문에 띄우지 않았지만 4절도 보면 자기를 살피고 이 자랑할 것이 있거든 남에겐 절대 자랑하지 말고 자기에게만 하라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라 보면 1절 후반에 있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이외에는 두려움이 주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부정적 개념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정적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나도 저 잘못을 나도 저지를까? 그 잘못을 저지를 유혹에 나도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부정적인 줄만 알았더니 정당한 두려움,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잘못한 사람에게 신령한 자가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잘 타이를 수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이런 잘못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남을 바로잡는 일에 신중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남 살피기 전에 나를 먼저 살펴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맨날 남만 이렇게 남을 배려해야 되고 자기 반성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러면 나는 막 이게 남에게 퍼주는 거잖아요. 막 용서해야 되고 막 다가가야 되고 나 내성적인데 그럼 나는 도대체 손해 아닌가? 나는 텅텅 비는 것이 아닌가? 나만 남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나면 나만 소진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때로는 옆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그러면 됐지. 네 할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야. 열심히 교회에 뼈를 묻어. 뼈는 그런 데 묻는 거야. 교회 뼈를 묻고 그러면 상은 하늘에서 주시겠지. 우리가 언제 하늘만 바라보지 상을 옆 사람을 바라보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지만 서로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 이 서로의 중요성을 간과한 위로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위로예요. 성경이 주로 서로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내 것을 막 나눠주다 보면 내가 빌 수 있잖아요. 그 빈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하면 어느 누구도 소진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만 있을 때 그 소진되는 거지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하면 나는 또 그 사람의 희생을 먹잖아요. 내 것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는 그분의 것을 내게 주거든요. 이 서로가 나오는 문맥 맥락을 가만히 보면 어느 누구도 내 것을 다 내어주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맥락에 꼭 서로가 들어갑니다. 서로를 신경 쓰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중요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그때 꼭 서로라는 말이 강조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내주다가 빼주다가 그 사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누군가는 그 사람도 누군가에서 채워질 수 있게 해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서로의 중요성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교회는 늘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도록 베풀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면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면은 와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딱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냥 종노릇하라 하면 주인과 종이 나뉘어요. 위와 아래가 나뉩니다.
누구는 계속 종으로만 섬겨야 되고, 누구는 계속 주인 역할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는 맨날 예배 때 편안하게 와가지고 따뜻하게 잘 데펴진 예배실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이 추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밖에서 계속 도구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왜 누구는 계속 일방적으로 종노릇하고 누구는 계속 그 섬김을 받기만 합니까? 성경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간다는 부사 하나를 첨가를 합니다. 서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진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맨날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바꿔가야 돼요. 그 사람도 한때는 따뜻한 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나는 좀 추운데 잠깐 바깥에 나갈 수 있게, 나만 편안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겁니다. 서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간단한 단어, 헬라어는 알렐로스인데 이 단어는 서로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서로 돌아봐야 해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소진되고, 결국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시험당해서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나 너무 남의 희생만 먹고 사는 것 아니야? 난 너무 편한 것 아니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꼭 돼야 합니다. 내 짐이 너무 가벼운데 짐이 가볍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 짐이 가볍다는 것은 분명히 나 때문에 누군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덕분에 내 짐이 가벼워진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 나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겠구나,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지금 도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협업, 하모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2절을 읽었죠? 2절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짐을 지면 무엇을 한대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숭고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룰 거예요? 기도해서요? 말씀 봐서 예배해서요?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 서로에게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이게 그냥 도덕의 문제, 그냥 올바른 삶의 문제 정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참여하는 길이라고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장 숭고하며 가장 거룩한 신앙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 그래서 신령한 자들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서로의 짐을 지는데 굉장히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 지향하는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의 모습, 헌신하는 이들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돌보고 소진이 아닌 성장 여부를 살피는 교회, 이게 8번째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해 봤잖아요. 한 집안, 한 집도 가정도 이사하면 할 일이 되게 많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큰 규모, 나름 큰 규모의 공동체가 이사를 하다 보니 분립해서 나오니까 지어야 할 짐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해진 것도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짐을 누군가에게 떠밀면 굉장히 편해져요. 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짐지다가. 그래서 굉장히 너무 무거울 거예요. 우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교회, 기꺼이 짊어지는 교회. 누군가만 짐을 짊어지지 않게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져서 어느 누구도 소진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너무 무겁지 않게 서로를 돌아보는 것,
뭐 너그러운 교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이 완성하는 숭고한 일에 참여하는 길이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내가 에살람 교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소원 같이 찬양하고, 소원 맞죠? 제목이. 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시내가 에살람 교회,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면 가만히 보니까 서로를 알아야겠죠. 친해져야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죠. 그분을 마음에 품어야죠. 그분을 사랑하고 아껴야 그분의 고생이 내게 다가오지요. 우리 그렇게 서로 끈끈해지며, 우리 작은 교회잖아요. 어느 교회보다 가능성 있잖아요. 장점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져서 그냥 뭐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데 참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 아까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짐을 짊어져, 특별히 우리 안에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우리 모든 이들이 신령한 사람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무엇보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헌신하는 이들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돌보고 소진이 아닌 성장 여부를 꾸준히 살피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무겁습니다. 주님, 버겁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신앙이 힘들고, 누군가는 일상이 너무나 고단하고, 누군가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누군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무거운 애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좁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짐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함께 가게 하옵소서.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짐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 눈에 밟히게 하셔서, 주님, 함께 가는 길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는 길이 너무 고단하지 않도록 함께 예배하며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인내하며 언제까지 참으며 살아가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를 악물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우리 서로의 힘을 빌기 원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먹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인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고갈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덤비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소진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떼어주다가 나눠주다가 희생하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추운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찾아갈 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그의 손을 잡아줄 때에 하나님이 잡아주시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찾아가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의 슬라무 교회에 하나님 서로의 힘을 짊어지는 이들이 가득한 때에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만나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고단한 분들 주님 우리 손을 밀어 만져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내일 이제 오늘 마지막 분립기도회 이후 내일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번에도 나눴지만 한 번도 주일에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지만 에셀나무 교회 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교회, 늘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즐거운 교회, 특별히 이웃에게, 서로에게 이웃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 칭찬을 받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가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 이 속성이 잘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온전한 출발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내일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제법 많은 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오실 겁니다. 주님 그분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배하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분들 이곳저곳을 헤맸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일 주일 예배 11시 30분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척박한 곳에서 그늘을 제공하는 나시 에셀나무 교회처럼 주님 그들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제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얼마나 평안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주님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이곳에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내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곳에 모든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이 없는 쉼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쉼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쉼이 있고, 서로를 만나는 데 쉼이 있고, 기도하는데, 교제하는데 섬김이 있어서도 쉼을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잔꾀가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니 이곳에 평안이 있으며 이곳에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이곳에 샬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교인들이 샬롬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며, 이곳에 예배 가운데 충만한 데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앞으로 들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내게 날마다 언덕보다도 가장 큰 기쁨됨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 축복이 서로가 서로 향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준비합니다. 내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을 하는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이 시험의 사람을 동경하며 하나님 하나님 신고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벽이 이 건물로 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이 지역이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냇가에 살는 교회가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예배의 즐거움을 주며, 그들에게도 우리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시냇가에 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역을 축복하는 교회, 그 지역은 우리를 흠모하는 지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 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는가?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신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이곳을 준비해 주시긴 하나님, 이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역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찾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도 이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주변의 이웃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이웃들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이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누구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이 지역이 하나님 시니까 에셀레모 교회를 선포하며 이것을 공경하며 이곳을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 오늘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불러주셨으니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 부르심을 날마다 분명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부르심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이 능력을 날마다 강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 능력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않게 하시고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없어서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의 손이 닿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바로 서지게 하시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나는 우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곳곳에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우리 수고가 많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생각들이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 공생하게 하시고 상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존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인도하심이 퇴색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11번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에게 부르짖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 막막했지만 여기까지 잘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긴 구하되 그 능력이 서로의 짐을 지는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서로 다가가게 하시되 신령한 자들로 삼아주셔서 다가가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다가가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참으로 어느 누구도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늘 즐겁게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모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기쁜 우리 에슬라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로만 기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이 세상이 우리 공동체를 흠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 책임감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고 책임감 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 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힘을 먼저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일이 즐겁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 늘 확인하며 궁금해하며 가장 우선시하는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한데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서로의 짐을 지기를 작정하며 이를 위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이를 위해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이를 위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기도자들 위해 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 지역 위에 또 우리를 보낸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